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정하여 주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도 봄내음이 풍겨오는 이때 저희 형님 백합범 장로님의 팔순생신을 축하하며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형제들을 이곳 카나다 땅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자손들을 번성케 하여 주셨으며 오늘날까지 모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님의 80평생을 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형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온 형님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길잡이가 되어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으며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형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 저희 권속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릇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 아들 레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형님과 누님의 남은 생애에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권속들과 축하하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백장로님 팔순 예배를 위해서 김주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다음은 백종님 둘째 며느리인 이정희 권사님이 특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주원 목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특별히 오달하셔서 식사 전이신데 참 죄송합니다.
며느님의 약간 특별한 스페셜 오다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오다를 하나 내리셨습니다. 목사님, 바이링구얼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라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와서 보니까 그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다는 게 지나가지 말어. 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 통역.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 저기 타자를 켜서. 네.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에이 그냥 많지 않으시니까 그냥 무슨 통역이 필요할까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와 계신 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딱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실 때 우리 장로님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말씀하신 거 싹 죄송합니다만 이근우하고 이렇게 와야지 그랬는데 그 아들 되는 우리 백 목사님은 제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저기 정서에 선배 말 잘못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가 있는 그 땅에 야곱이 찾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아들 요셉이 그 땅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서 아주 땅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살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나 좋았죠. 거기다가 아들이 이 버금마차라고 옆에 영어로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리무진을 준비해 놓았죠. 아버지 타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준비해 놓았던 리무진을 타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어서 만나게 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황제인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니까 만나서 인사를 해야 하겠죠. 근데 이 바로 황제가 가만히 야곱을 지켜보게 됩니다. 야곱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데 그의 얼굴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흔히 얼굴은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읽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 속에 삶의 흔적들과 삶의 연륜들과 삶의 모든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정치에 능숙한 사람이었던 바로 황제가 야곱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 가운데 많은 일들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험한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필그리메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던 이 순례자의 길이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자가 되어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후손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례자에게는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면서 여행하게 되었을 때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동반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야곱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여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장로님의 생을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나그네 길의 긴 연조, 그 삶들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아왔던 그 삶에 비하여서 짧지만은 그러나 정말 터프한 시간들을 제가 보내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 황제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그 얼굴 가운데 많은 삶의 흔적이 있게 되었던 그러한 야곱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겁이 한 겁이 이겨내고 헤쳐나오면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God be with us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야곱은 이 교활한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험한 세월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간순간의 삶의 고비와 위기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같은 연세가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가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면은 꼭 하시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일제시대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6.25를 얘기하시고 4.19를 얘기하시고 5.16을 얘기하시고 이런 이 히스토리 아니 모르지 5.18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하시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일본에 의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었고 또 한국의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로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았기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밖으로부터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우리 어른들의 시대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장로님은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월을 이기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이기고 세월을 이기고 삶의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장로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검열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여리고의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가 나이 30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13년 동안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신앙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개인적인 삶의 갈등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그
그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성경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레퍼런스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요셉은 1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었던 배신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었던 아픔과 그리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로 살게 되었던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아버지는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되었고 연단의 세월을 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힘들과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평강으로 살아왔던 것을 그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왔던 옛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야곱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가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장로님이 늘 이제 저와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삶의 이야기들 쭉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총의 고백이 장모님의 고백으로서 그냥 누구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삶의 방편이 되고 삶의 수단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무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장모님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세월을 이기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증과 고백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야곱을 흉내내고 야곱처럼 이겨내려고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삶에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야곱은 이 바로 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에게 대해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첫 인사를 끝낸 다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갑과 을 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갑과 을의 관계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은 그 땅의 낸노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 요셉은 그 땅에 가서 이제 막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착자인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서 단순히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황제라 부르게 되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미들이스트의 최후의 강자가 바로 이 파라오 황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황제 앞에서 인사하고 나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물러서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기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황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었고 신앙의 힘과 그 자부심과 자신감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이 되시게 되었던 어른이고 노인네였지만은 거기서 결코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전파자였고 축복의 유통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이 현대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통업, 로지스틱 아니겠습니까? 빨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빨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건이 확실하게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물건이 좋은 것이어야겠고, 이 물건이 정품이어야겠고, 이 물건을 통하여서 받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품고 나눠주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헛된 가치가 아니라 특별한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는 고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황제를 향하여서도 나눠주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에 그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여 가시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복음의 유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황제에게도 전파되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귀한 가치를 전하고 증거하는 야곱과 같은 값지고 소중한 인생의 노후를 살아가시는 귀한 장로님이 되시고 그 후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에 야곱이 세월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되었고, 그 세월을 이기게 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서 전파하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합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삶의 고비들과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면서 함께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월을 이기는 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 귀한 장로님 세상의 남은 생애들을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놀랍기에 황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던 야곱의 신앙과 확신을 우리 장로님에게도 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값지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해 가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그 후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요셉이 야곱의 그 신앙을 본받고 흉내내고 따라가듯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어른의 신앙을 본받으며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와 흔적을 남겨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종의 귀한 가족들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감사할 것이 많고 축할 것이 많은 약속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또 강건하게 80년 동안 또 지켜주시고 또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해로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주일이라 더 말할 수 없이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평소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은 좀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청해 주시는 또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누가 말하면 이렇게 타자를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은 봤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좀 큰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셨나요? 감사합니다. 배고프실 텐데 이제 자손들이 쭉 나와서 큰절을 하고 허그를 하고 이런 순서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저희끼리 집에 가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잠깐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해 주시고 마치면 우리 가족들의 재롱잔치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식사하실 때 더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로님을 구원하시고 또 권사님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백화점 장모님의 팔순잔치를 맞이하며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당신의 신실한 온 가족들과 특별히 귀한 종 장로님과 또 권사님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